우리 서로 권면의 말씀 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아멘 했지만은 다들 아픈 데가 있으시죠. 무릎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질적으로 갈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별로 건강하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건강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영양분도 섭취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자, 건강하다는 것이 뭡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아픔이 있다면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세요? 우리 안에 치료를 받아야 될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프다는 거죠. 거기 찌르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 건강합니까? 아직도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피부로 느낍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건강을 원한다면 또 우리 안에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치료받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그래서 건강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면요 세상이 밝아지겠죠. 세상에 어두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지는 않겠죠. 세상에서 어두운 소리들을 많이 듣는 이유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겠죠.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고 또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이혼율이 늘어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살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세상은 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아픔을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아픔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병든 자, 고침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치료하는 교회, 치료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잘 먹고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이제는 쑥쑥쑥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 죄송합니다. 제 셋째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막 걸음걸이를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벽에 손을 짚고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드디어
벽에다 손을 안 짚고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많은 주위에 있던 가족들이 박수를 칩니다. 와!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벽을 짚고 막 허덕이고 있다면 얼마나 그 부모님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죠. 건강하다는 것은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생命잔치를 왜 합니까? 성장을 위해서요.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저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빛을 발하는, 성장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더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그에 맞는 적절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에 맞는 은사와 직분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특별한 은사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문에 보면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단어는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봉사, 즉 섬김을 하게 하여서, 봉사를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바르게,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를 전에는 등한시했는데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빠지지 않기 시작하고 그 얼굴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투가 바뀐다면 그 목회자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더 힘을 얻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바로 세워지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면 똑같이 괴로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고, 어떤 분은 정말 밝게 이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얼굴이 굳어져 있고 몸이 굳어져 있다면 그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다는 것은요, 부러진 뼈를 고정시키는 것과 같이 훈련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뭔가 아직까지 불완전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성도를.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도죠.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피 뿌리는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미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온전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닮아가야 되고요, 온전해져야 되고요, 주님을 쫓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완전히 아니에요. 그냥 정말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만약에 상대방에 향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잘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목회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이 세우신 이 목회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아니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아르바이트생 취급하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뽑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직분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직분에 대해서, 그 목회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목적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직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도들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상처 입은 것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것들, 아직도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화시켜 나가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의 가르침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듣기에 좋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도 동일한 이런 모습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교회를 자라게 하고 구역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비결이 1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은 인성과 신성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인격 안에 포함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전체가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라고,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인성과 신성의 한쪽을 생각하시면 항상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성을 너무 강조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창조적인 능력과 죽음을 일으키는 능력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신성을 너무 강조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균형이 있는 주님의 인격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여야 하고, 우리 공동체의 뿌리여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 아는 것에 하나 되라고 말씀해요. 아는 것. 이제 믿는 것이 하나 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믿는 것이 뿌리라면 아는 것은 그 뿌리를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자꾸 배워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배워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자꾸 자라가야 되죠. 여러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서로의 모든 것을 압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귀를 기울여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깊이 있게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하나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믿는 것도 하나가 되어지고 아는 것도 하나가 되어져서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강조하는데 무조건 막 믿음만 강조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만 하면 돼.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만 유지하면 돼. 이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어른에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어요? 많이 배우고 싶다, 많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배워나가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세상 풍조에 밀려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으니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주일에 한번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오늘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제 주님처럼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저도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갈구하는 것이 친밀함인데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삭막해져 가고 딱딱해져 가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갈 수 있고 우리는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지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를 찝는다면 무엇을 찝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찝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16절의 제일 앞부분에 그에게서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면서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살면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자람과 성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출처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비유하고 1장에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비유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왜 머리입니까?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무리 몸과 팔과 다리 건강해도 머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신체의 각 부분은 신경 조직이요 그 머리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여 서로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뼈, 관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모든 작용이, 이런 모든 우리 안에서 이런 서로 나눔의 이런 작용들이요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 주님은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굳게 붙드시고 주님만을 생각하시고 주님만을 붙드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요, 어디를 늘 생각을 합니까? 결승점, 거기를 생각을 합니다. 결승점을 생각을 하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중간에 포기함이 없어요. 막 지치고 막 쓰러지려고 해도 내가 저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내가 주님처럼 자라겠다, 주님의 인격처럼 내가 자라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겠다, 이대로는 내가 못 살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자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서 여러분 성장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인간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해야 되죠. 우리 자신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어떤지, 내 모습이 정말 험상궂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성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저분만을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따라하겠습니다. 성장반에 참여하십시오. 제자반에 참여하십시오. 전폭에 참여하십시오. 이봐요, 점점 줄어들잖아. 지금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교육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정말 이 인근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